감사합니다. 확실히 들으셨죠?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종, 이 사랑의 종, 아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광고를 읽지 못했는데 우리 전상진 장로님 이 사위가 되시네요. 미국의 양태섭 장로님, 그리고 전상진 장로님 따님이신 전영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사랑의 종으로 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점심을 드신 후에 꼭 커피 한 잔에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 가정에 섬기기로 했는데 저희 가정은 다음 주로 저희 가정에 다음 주 섬기고 그리고 문장놈이 섬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시편 1편 말씀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포 영락교회 식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책자의 이 3분의 2가 이렇게 알맹이로 다 채워졌어요. 이것이 다 채워지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이것보다도 더 귀한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한 번 빠졌는데요, 두 번 빠졌는데, 아닙니다. 한 번 빠지면 어떻고 두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포도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완주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었을 때에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물론 이상하다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의 은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저희들은 이것을 읽을 때에 너무나 정말로 어려운 말씀으로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3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로부터 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로 이 세계의 선교의 부름을 받고 파송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지도 않은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아직도 그것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 걸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 그랬더니 이 세워진 비밀 안에는 자신의 과거가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생각하니 좋은 일만 떠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과거는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초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부어졌습니다. 사람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이 제자들에게 막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내야 될지 모르는 거, 입에서 이 본인의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막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와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본토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외국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던 사람 로마의 말로, 그리고 다른 데 있던 사람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섞여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막 초대 교회로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확장해야 되고 자신의 있는 재산들을 십시일반 털어서 정말 팔아서 그들에게 정말로 먹을 것을 대주고 장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불평불만이 없이 서로가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취해서 디아스포라인들도 너무나 기뻤고 자국민이었던 이 초대 교인들도 너무나 기뻐서 하나가 얽히고 설켜서 귀한 초대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큰 곳에 사탄의 역사가 크듯이 이 유대교였던 이 사내리든 공회가 이와 같은 기독교의 성장을 듣고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러분들 선포를 하고 이단을 멸시하기로 이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교인으로서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율법을 따라 정의갑에 사로잡혔던 이 유대교 청년 사울은 막무가내였어요. 여러분들 막 열정이 막 타오릅니다. 사명감에 불타올랐어요. 앞에 걸림돌이 필요 없었어요. 막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두렵지 않게 막 쏟아부었던 것이죠.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울의 청년의 이 용감함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얻고 나서 기세 등등하여서 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이 사울이란 청년이 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하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잔인하게 파괴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기독교들이 막 가차없이 막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인권 탄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핍박을 견뎌낼 기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핍박을 견뎌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나 또는 6.25 한국 전쟁 때 기독교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부인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지금 사울의 핍박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도 떠나야 되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의 원년 멤버였던 사도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로마로 돌아가던 이 디아스포라 초대교인들이 로마에서 세웠던 교회가 오늘 바로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 교회의 탄생은 과거 사도 바울의 잘못된 신념과 잊고 싶었던 과거의 수치를 드러낸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은 상황이에요. 그곳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로마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정성을 다해 복음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이신칭의 교리, 구원 교리서를 설파하고 있는 이 프로스 로마이우스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는 기록했고 그가 가진 모든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듣고 이 복음서만으로도 교독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기록한 완전한 구원 복음서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로마서를 다룰 때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배웠던 이 모세오경의 율법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문장은 정말 우리가 참 읽기에는 쉬우나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 죄를 더하게 짓도록 더 짓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너에게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강조한 말씀인 것이죠. 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며 지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자 주셨다라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자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전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안에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직전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더 죄로 끄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 그 행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전체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다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이것을 지키면 반대 것에서 구멍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치우면 또 다른 것에서
구멍이 나더라는, 이처럼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율법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가르쳤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은혜의 방편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5대 제사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법을 가르치는데, 이 제사법 안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죽어야 되는 희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누군가 이 죄를 위해 대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짊어지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이제 이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해방되었구나, 깨끗함을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편은 은혜의 방편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여러분을 괴롭혔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언급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인들이 다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죠, 잠그다, 씻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물에 잠궈서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세례는 물로 주지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줄 때에 바로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연합이고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졌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죄가 씻음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죄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를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세례이며 그분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더 강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단번에 죽으심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단번의 제사라는 말이 이 에파팍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영원한 죽어야 될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까지도 한 번에 다 씻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른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 짓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함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과거의 죄가 우리 머릿속에서 아직도 생각이 나서 너는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영광 받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씻어냈다면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를 졌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었으니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지어가는 그 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워진 죄예요.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꾸 무너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죄의 씻음 받았는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이제 씻어내라. 단호하게 죄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여길지어다라는 문장이 명령법이기도 하면서요, 계속적 용법인데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만 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를 이기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세 가지 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쉰 크리스토입니다. 제 안에서 노트북이 대답을 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쉰 크리스토. 이 쉰이라는 것이 영어의 with입니다. 한마디로 이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비록 주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 담대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 안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엔 그리스도입니다. 엔은 영어의 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영적 군사 의식이에요. 저는 이걸 SMM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piritual Military Mind인데요. 집에 영적 군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불의에게 주지 말고 의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특별히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바로 영적인 군사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살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또다시 죄 가운데서 무너지면서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시겠느냐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 앞에 여러분은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죄에 불의한 종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새겼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고 순종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만 순종하는, 의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